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아마 다 마음의 한결같은 소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소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이셨는데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의 그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에베소서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가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이해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표현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보거나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 바로 그곳에 그 안에 자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 바로 교회다.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몰라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선을 두고 관여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알고 나면 정말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번제단이든지 성막이든지 성경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구름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성령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그냥 구원받게만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확 펼쳐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무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 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고 나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물하고 비교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당이 크고 작고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덜 귀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귀한 것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왜 그래요?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예배당이나 교회가 없어서 빌려 쓰든 아니면 집에서 드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예모나 또는 건물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여러분 비난하거나 허물하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따금 교우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거나 또는 어떤 교회 문제를 봐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주위에 가까이 많아요. 전도사님까지 하시면서 부부가 열심히 사역하다 지금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는 정말 주일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받은 상처 혹시 있으더라도 또 지금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공의롭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세상을 위하지 않고 오직 경배하여 가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 교회가 항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티도 있고 주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바로 잡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문제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문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비난하고 허물을 들춰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데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성하면서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교회의 일을 한다면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판단하시고 모든 일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믿으시면, 왕됨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또 하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배경도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허물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워낙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그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그런 마음을, 그런 미움, 그런 판단,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놀래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 전해도 세상 사람들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에서 이보다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다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적던 작던. 저는 교회 부흥이 그저 교회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몸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응답이 안 됐었는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제가 정답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저는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 모든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세요. 정말 주님은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신대로 세상의 명예 추구하며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일까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좋은 것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혹시 반문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갔던 경험을 믿으신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지시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이 세상에 이끌어갈 지도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지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